요나가 매우 싫어한 이유. 신앙생활할 때 항상 좋을 때만 있지 않습니다. 험산 줄령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너무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하는데요, 요나가 1장에서는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도망가는 요나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해서 마침내 욥바로 가는 다시스에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두 번이나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요나, 도망가는 요나. 2장의 요나의 모습은 거기서 폭풍우를 만나서 회개하는 요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again change me,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요나. 3장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다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이죠. 말씀대로 다시스로 가는 3200km 떨어져 가다가 뱃속에서 회개하여 다시 니느웨로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순종하는 요나. 오늘 4장에는 마지막 장입니다. 4장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5절을 볼까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에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앉았단 말이 두 번 있어요. 주저앉아 있는 요나, 주저앉아 있는 요나. 일하는 요나, 일어서서 가는 요나가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4장 1절에 보니까 매우 싫어했다는 말이었어요. 답시다. 매우 싫어했다. 싫어하기만 했어요? 성까지 냈어요. 분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왜 요나가 매우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싫어할 때도 있잖아요. 싫어한 이유가 뭘까요? 3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왜 싫어했는지.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재앙이 내리기를 요나가 원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40일 동안 나보다 외치라고 그랬는데 40일 후에 망한다고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라고 했습니까? 쫄딱 망하라고 내가 외쳤으면 망해버려야지.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회개하고 생각외로 달라져 갖고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니까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왜 남 잘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화를 냈을까요? 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그 아수르를 통해서 가장 비참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망하기를 원해서 40일 후에도 망한다 그래서 망해버려야 되는데 망하지 않으니까 화가 났어요. 그 원수가 잘 되는 걸 못 보잖아요. 원수 얘기니까 생각나는데 할머니가 앉아서 단어 맞추기 텔레비전 나오면 뒤에가 글씨가 있어서 시청자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단어 맞추면 착착 맞추다가 단어를 잘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여보 당신과 나 사이 알잖아.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알았다 왼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수 말고 내자가 있어 내사 그랬더니 대답을 하더래요. 평생 왼수.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왼수가 우리에게는 삶 속에서도 있죠.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요나에게도 원수 같은 그 아수르가 잘 되기를 원하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참 신비하죠. 근데 그 사명은 뭡니까? 그 영혼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두환 대통령이 광주에 가서 재판을 하는데 막 화를 내고 원수가 됐죠. 그리고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머리를 막 지어 패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원수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우리 마음이죠.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쉽지가 않죠. 평생 원수가 갑자기 되기도 하죠. 이천에 이번에 화재가 났을 때 보니까 딸아이 등록금과 딸아이 학원비가 없어서 그 학원비를 보러 갔던 아버지가 그 돈벌 가서 결국은 유명을 달리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어떤 분은 자기 일은 다 마쳤는데 집에 가면 되는데 나왔다가 동료를 도우러 갔는데 화재가 나서 죽었어요. 결국 원수가 됐죠. 그 원수에 대해서 막 화를 내니까 그 주인이 119로 쇼크받아서 이렇게 실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원수는 순식간에 생기기도 하고 평생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제일 쉬운 것은 일본 사람을 이해하면 돼요. 일본 얘기만 하면 싫잖아요. 근데 일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자꾸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그러니까 그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요나가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이번에 뉴스 보니까 일본에서 마스크를 다 날아줬대요. 아베 총리인가가. 마스크를 다 날아줬는데 우리 조선족 학교, 한국인 학교에만 마스크를 안 줬대요. 죽어버리라고. 여러분 벌써 화나잖아요. 나도 화났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뉴스 보니까 야베가 우리 한국에다 코로나 좀 도와달라고 한대요. 성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면 오늘 요나를 굉장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나가 그런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만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저희 여러분들 안 그래요?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요나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갖지 않고,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인본주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요나가 싫어하고 분내고 화내고 주저앉은 이유 세 가지예요. 그 첫째가 답시다. 자기중심 사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좀 잘해주세요. 자기중심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중심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편협된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지 않고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해서 화냈다. 성을 냈다. 하나님 앞에 화를 냈어요. 왜 화냈다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3장 10절 그들이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니 망하고 아니 용서해 주려면 나보다 가서 왜 외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면 되잖아요. 나보다 가서 40일에 망한다고 했으면 나는 망하기를 원해서 아이고 구수하다 가서 열심히 외쳤더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는 걸 보고 지금 현재 너무나 분이 나고 화났다고 합니다. 금은 세 가지 소중한 금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황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금이 있어요. 황금 말고 소금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진짜입니다. 바로 지금. 이 지금 현실이 중요합니다. 우리 과거에 아무리 믿음의 생활을 잘해도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열심히 일했어도 요나는 다 까먹고 지금 분내고 화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을 볼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에, 여러분 3일길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3일 동안 열심히 외치할 것을 하루 동안에 해치웠다는 거예요. 해치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해치울 수가 있습니다. 대충 경거망덕하게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철학대로, 내 경험과 경륜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믿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또 하나의 복음이 있대요. 사복음이 아니래요. 오복음이래요. 그게 자기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 내가 성경을 또 하나 갖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폐방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인 동기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잘 되기보다도 그 원수의 갈등 속에 그 나라가 망하기를 원했던 요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틀리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다른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육신은 굉장히 죄의 유혹에 빠지고 내 마음은 이러면 안 되는데 죄에 빠진 경우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저께 참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작년 9월달 가을역이었습니다. 단풍이 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아주 이렇게 펜스를 쳐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펜스 안 쳤어요. 저는 뭐 화장실도 쓰고
뭐 주차장도 쓰고 다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개방을 해놓으니까 우리 저쪽 식당 옆에 보면 테라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러니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려고 새벽 4시에 나와서 3시 일어나서 나와서 보면은 거기가 술판촌입니다. 거기다가 신문지를 깔아놓고 맥주병, 캔병 그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가 술도 안 먹었는데 맨날 술병을 치우고 있는 것입니다. 술만 먹으면 괜찮아요. 그때 때로는 오바이트까지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놈의 25시 전화번 것이 생겨가지고 내가 어저께 아까도 사장님 오셔서 얘기했는데 저 25시가 생겨가지고 와면 지나가다가 먹고 캔병 던져놓고 여기다가 다 던지놉니다. 그래서 저기다 펜스를 친 거예요. 우리가 펜스 원래 없었습니다. 그래 펜스를 쳐놨는데 작년 9월쯤에 우리 교회 앞에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는 자전거 하나가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 자전거를 보니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누가 술 먹고 나눴나 보다 해서 찾아가러 거기다 세워놔도 일주일 2주일 가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또 세워놨어요. 바로 여기 주차장 가는데 장애인 옆에다가 거기다 세워놨는데 올 겨울 내내 눈 맞고 또 안 가져가요. 그래서 또 뒤에 와서 운동하는 사람이라서 내 뒤에다가 또 세워놨어요. 여기다가 응? 뒤에다가 또 세워놨어요. 올 겨울 내내 그 자전거 때문에 우리 사모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주인 좀 나타나서 이 자전거 좀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기도까지 했다니까요. 그렇게 해도 자전거를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성호 전원사님이 그 주인을 찾아준다고 열쇠를 찾아가 저쪽에다가 나눈 거예요. 주인 찾아오면 분명히 교회에 와서 키 달라고 할 것 아니냐 해서 저쪽에다 세워놓고 동서남북으로 자전거를 찾아가러 그렇게 찾아주려고 안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여러분 한 8개월 가까이 아닙니까? 8개월 동안 그 자전거 가지고 여기다 세웠다 저기다 세웠다 주인이 안 나타나니까 그렇게 했다가 어저께 참으로 내가 그 자전거를 집에 저녁 밥 먹으러 가다가 나는 5년 동안 개척해서 여길로만 다닙니다. 이렇게 720종이니까 이 길로만 이렇게 다녀요. 그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자전거 타고 오는데 이상하게 자전거가 잘 나가니까 싹 달려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이쪽으로. 바로 일로 내가 다니니까 5년 동안 근데 자전거 타니까 달리고 싶어갖고 이쪽 후문으로 이렇게 따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딱 잡더니 너 도둑놈 잡았다 이놈의 새끼. 나 목사예요. 이 새끼 무슨 목사예요. 너 도둑놈이야 이놈의 새끼야. 너 가만 기다려 이놈의 새끼야. 여보시오 112 빨리 오시오. 여기 경찰 이게 도둑놈 잡았습니다. 나 도둑놈 아니고 여기 앞에 호수기 목사라니까 너가 나 여기 보관료를 내야 돼. 이 도둑놈 보소. 이런 나쁜 놈 보소.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 얼마나 꼴이 났는지. 그래서 내가 강성훈 전사님 빨리 와. 나 좀 살려줘. 나 이거 감방에 가게 생겼어. 나 도둑놈 취급당했어 지금. 그래서 전도사님이 차를 타고 와가지고 저쪽에서 내 목소리가 또 얼마나 크니까 거기서 떠드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다 사람이 다 구경꾼이 돼버렸어. 내가 아주. 나는 도둑놈이야 이제 도둑놈. 아니 우리 사모도 알지만 나 자전거 한 번도 안 탔다니까. 근데 어저께 처음으로 탔단 말이에요. 그것도 처음으로 탔는데 그 길로 와야지 내가. 그런데 저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왔는데 주인이 거기서 자전거 타는 걸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딱 나는 거야 이게. 내 욕심인 거예요. 내 탐욕이에요. 왜 남의 자전거를 타요? 7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잘 나눴으면 끝까지 나눠야지. 내가 어제 저녁에서 잠 못 자고 회개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다 해명을 해주고 풀어줬는데 알고 봤더니 뭐라 했지 여기? 벽창호래. 벽창호 여기 식당 있잖아요. 벽창호 주인이시래요. 그러면서 이 양반도 거짓말. 너 당신 주인 아니다 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2개월밖에 안 됐다는 거야. 우리는 이것을 보관한 데가 지금 8개월이다. 8개월. 어찌됐든 주인이시겠죠. 어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야, 참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그 딱 한 번 탔다니까요. 딱 한 번 탔는데 딱 잡힌 거 보세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가신 걸 느꼈습니다. 그걸 왜 남의 걸 타요? 우리 집에 갔더니 어저께 밥을 먹다가 우리 아들도 우리 사모도 나보다 왜 남의 자전거를 타고 왔냐는 거예요. 밥 먹다가 밥을 먹고 숟가락 던지고 싸움바닥 났어요. 화가 나갖고 왜 아빠는 남의 자전거를 타냐는 거예요. 아니 딱 한 번 탔다. 한 번 딱 한 번 탔어. 나 그집 가면 안 탈 거야 이제. 그걸 빨리 갖다 주시오. 그게 타고 오다가 한 번이니까 마지막이니까 쌤 넓은 길로 달린다는 것이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일로 와야 되는데 주인에게 딱 잡힌 거예요. 참 정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탐욕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남의 거 왜 타요? 언제까지는 찾아가 기다려야지. 나 아직 많이 느꼈습니다.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달라요. 요나는 망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김정은이 죽기로 했죠. 다 조용한 거 봐. 김정은이 죽었더니 나도 그랬다니까요. 나 이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김정은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김정은이 죽었는지 안 했는지 20일 동안 한다니까 이거 잘 죽었다 뒤져버렸다 막 그래버렸죠. 나도 그랬다니까요. 얘기했어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한 줄 믿습니다.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읽어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 길은 너의 길과가 다릅니다. 요나의 생각은 니느웨 쫄딱 망하기를 해요. 우리의 생각은 김정인이도 죽고 일본도 망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회개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 시작.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입니까? 아멘. 끝까지 그 조금을 못 참아서 자전거 타가지고 이 꼬라지가 도둑놈 새끼 욕 다 먹었어요. 잘못했다고 빌고 주인을 내가 보관료를 받아야 돼. 어떻게 보면 그잖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로 안에 작심삼일 알겠죠? 이건 작심삼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그냥 보면 알겠죠? 가로 안에 들어간 거 작심삼일이에요. 근데 작심삼일인데 초등학생에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가로 안에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작은 삼촌이라고 그래요. 그게 왜 작은 삼촌이냐 그랬더니 우리 작은 삼촌은 맨날 작심 3일만 했다가 안 한대. 거짓말해버리고. 어린애 꼬망의 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끝까지 하나님 마음을 품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뭐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그것을 자민족 중심주의 에스노 센트리즘이라고 그래요. 자기민족. 이걸 누가 해요 지금?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뭐예요? 자국민 보호 정책으로 국방비를 지금 몇 배를 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코로나에 걸렸을 때 각 나라마다 문 다 닫아버렸잖아요. 다 보호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봐요. 태어난 거 어린아이들 태어난 거 무조건 손에 칩니다. 치면서 어디로 가요? 다 자기 입으로만 가요. 이게 자기중심인 거예요. 모두 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대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래요. 그레이트 커미션. 한번 따봅시다. 그리스도인의 대사명.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를 통하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민족에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와 세례를 주라는 거야.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우리는 나만 믿고 나만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벽장어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북한도 예수 믿어야 돼요. 김정은도 예수 믿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아베가 얼마나 믿어요. 진짜 믿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번성하고 창궐하고 있는데 우리 조선족 우리 한국 사람 학교만 마스크를 배급을 안 했대요. 여러분 성질 안 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 아베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 방식대로 믿는 요나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부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계사지만 12장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잖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뭐래요? 너를 축복한 자. 다 읽읍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면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 안에 믿는 자들은 우리 아브라함을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땅의 모든 족속을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갈라디아 3장 2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헬라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의 모든 민족을 향하여 시작했던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한번 봐요. 시작.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의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믿으시면 하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들이 전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요나처럼 편협되고 이기주의고 자기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지구상에 한 사람도 멸망망치 않고 모두 다 구원받기로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드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은 구역예배 드리세요? 기분 좋을 때만 교회 오십니까?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봉사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명을 감당하는가?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하나님을 믿는가? 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답시다. 요나 나요. 여러분 요나가 보니까 나더라고요. 저도 탐욕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의 마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 가요? 예루살렘 우리 집이죠. 유대죠. 우리 동네죠. 사마리아죠. 그 지역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그 복음이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 잘 보세요. 온 인류를 시작했습니다. 온 인류는 이스라엘로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시작했습니다. 12지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요? 다시 12제자로 나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 교회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복음이 축소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AD와 BC로 갈라졌다가 그 복음이 다시 뭐요? 온 인류를 향해 퍼져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우리만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내 이웃, 내 친척, 내 가정, 내 학교, 내 삶의 터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주의 버려야 합니다. 내중심 버려야 합니다. 요나처럼 편협되고 막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자기만을 생각하는 독서는 그런 고정관념은 인본주의 개인중심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중심 신앙생활은 그러다가 화내고 분낸 적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표준이 말씀의 표준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경륜 내 아집의 고정관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아름답지만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네.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회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 우선 주차장과 화장실을 무료 개방하는 것은 물론 탁구장도 개방하여 불신자들이 스스럼 없이 교회 문턱을 넘고 있다. 순복음 호수교회는 세계 곳곳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다양하게 섬기며 열방을 품고 있다. 영혼 구원에 앞장서며 지역을 품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